방금 읽은 본문 자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굉장히 길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나눠야 되나 한 번에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한 호흡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스데반의 설교가 방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읽어봤지만 구약 전체의 흐름을 개괄하고 있는 방식이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생애와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실 이 내용들을 구약 본문들로 연결지어서 구약 본문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일일이 다 다루기보다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목표, 스데반이 지금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편이, 그리고 사도행전 문맥을 따라서 이 스데반 설교도 그 맥락에 집중해서 보는 편이 낫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즉 그냥 구약의 역사를 개괄하고 나열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스데반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인데, 먼저 1절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슨 상황인 거냐면 앞에 6장에서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가 논쟁이 일어났고 이에 유대인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산헤드린 공회에 그를 잡아온 죄목이 뭐였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제목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 그렇죠? 이 성전을 헐겠다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다. 그리고 율법, 규례를 다 뜯어 고치겠다라는 말들로 예수와 똑같이 말함으로써 모세를 모독했다. 자,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신성 모독죄로 끌려온 거고,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기정사실화해서 끌고 왔고요. 대제사장이 신문하여 묻기를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실 스데반의 설교는 장르가 설교가 아니고요, 이 신문에 대한 최후 진술입니다. 최후 변론. 산헤드린 재판 절차에 피고인이 마지막에 자기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근데 스데반은 이 기회에 자기 무죄를 호소하는 변호가 아니라 말하자면 참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약 역사를 쭉 개괄하는 형식으로 변증한 것이 마치 설교의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말인데,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이 헬라파 유대인 한 사람이 지도자들, 자칭 구약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 구약을 논한다는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신성모독에 죽을 상황에 굉장히 불쾌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 제가 두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2절에서 8절까지 표시를 하시고 아브라함 적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 표시를 하고 9절에서 16절까지 요셉, 그리고 17절에서 43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할애를 했는데요. 17절에서 43절까지 모세,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 성전, 과로하고 다윗, 솔로몬, 44절에서 50절까지 성전,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맨 마지막 51절에서 53절까지 표시를 하셔서 결론, 스데반의 결론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로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본문은 아니었지만 언약에 대해서 들었죠. 언약 백성의 관계로 보면 아까 2절에서 8절까지를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걸 넘어 16절까지 요셉까지 2절부터 16절까지를 아브라함 언약으로 볼 수 있고요. 요셉은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17절부터 43절까지가 모세 언약이고요.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가 다윗 언약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언약들을 가리켜서 옛 언약이라 칭한다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5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 설교 결론이라고 했는데 그게 새 언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스데반의 설교 안에도 언약적 관점이 분명히 흐르고 있고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38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구분한 구조에 따지면 모세 언약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제2위격 되신 성자 하나님의 현현, 성자의 이 구약 가운데서의 사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광야 교회라는 말, 여기 사실 교회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맞아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실 구약에도 보면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에클레시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주로 불리고 번역되지만 구약에서는 assembly, congregation, 무리를 일컫는 말로 직역하자면 광야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섞여 있는 무리를 전제합니다. 광야 공동체. 하지만 스데반도 당연히 이해하고 있었던 바 그 광야 공동체 속에도 분명히 신약의 교회 안에 속한, 즉 새 언약에 속한 무리들과 본질이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스데반의 이해 속에 광야 교회 안에도, 즉 그 이스라엘 민족 광야 교회 안에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소유한 모세와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새 언약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 우주적 교회라고 하죠. 우주적 교회. 여기 광야 교회라는 말은 이런 이해들을 전제하고 봐야 되는 말입니다. 섞여 있는 광야 공동체이다. 하지만 그 속에 신자들이 있다. 이게 형태상으로는 신약의 지역 교회와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약 교회는 그러할지라도 신자들만의 무리를 추구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언약적 관점을 지금 잠깐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 미리 알면 좋은 것이, 이게 설교의 형태를 띠다 보니까, 설교 형태를 띠면서 또 구약 전체를 개괄한 거다 보니까 스데반 화법, 이 말하는 화법의 특징 중에 구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설교자 자신의 말로 재생산했다고 할까요? 그 사실을 기반으로 그 사실의 울타리 안에서 스데반의 말로 새롭게 나온 말들. 그래서 스데반의 말을 문자적으로 구약의 본문 찾아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틀리게 말한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한 본문이 아니라 구약의 여러 부분과 정황들을 보면 틀리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맞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령 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불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그 뒤에 3절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약속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신 걸로 나오지만, 또 창세기 15장이나 느헤미야 9장 같은 데를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14절에 애굽에 넘어온 야곱의 가족을 지금 스데반은 75명이라고 75명이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본문 보면, 창세기 본문 보면 70이라고 나와요. 스데반은 75라 그랬다. 틀렸다. 스데반 착오가 있었다. 또 16절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로 산 곳은 세겜이 아니고 하몰에게서가 아니라 헤브론의 헷 족속한테 산 막벨라 굴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샀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온 야곱의 자손들의 기준에서 66명에서 야곱과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70명, 그 기준으로 그걸 누구를 빼고 누구를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출애굽기 저자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여성들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고 종들도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를 기록으로 넣은 저자의 의도는 완전수 7에 곱하기 10한 그 70, 즉 무슨 의미냐, 온 이스라엘이 애굽에 건너갔다는 의미를 강조한 표현인 거고, 또 창세기에 보면 세겜의 하몰의 땅을 산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야곱이 샀고, 근데 그 땅에 누가 묻히냐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요셉이 묻히기 때문에 언약적인 렌즈로,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두 사건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본 것이고, 특히 스데반과 누가의 의도에 조상들이 땅을 값주고 산 그 무덤이 헤브론에도 있고 세겜에도 있는데, 세겜이라고 한 것은 세겜이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 지역이어서, 즉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퍼져나갈 암시로서 사마리아의 세겜을 의도적으로 언약적 관점으로 명시했다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걸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무오하며 성경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즉 지금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거에 목숨 걸 일 아니다 이거예요. 이걸 미리 전제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의 전체 핵심은 단지 구약의 나열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크게 오해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특정 땅이나 어떤 물리적인 건물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지금 스데반을 성전 모독죄로 고소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의 건물 성전 안에 제한되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 구원의 생명의 땅이라는 인식이 문제였잖아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과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던 성령을 배척해왔다.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 때부터 한 짓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보인 태도가 배척하고 밀어내고 거절한 거였다는 것이고, 그게 얼마 전 어떻게 드러났냐면 예수를 죽이고 지금 자신한테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 그래서 스데반 설교는요, 이 두 가지 핵심이 각 언약마다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 공간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둘째,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들을 배척해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어떤 특정 공간, 물리적인 성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에서 다른 말로 자주 표현해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주로 표현했는데, 흥미롭게도 그 표현들이 주로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전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했던 대표적인 상징물, 그들 가운데 있었던 불, 구름, 기둥 아시죠? 불, 구름, 기둥의 다른 이름이 뭐였냐면 영광구름이었어요. 쉐키나 구름, 영광구름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0장 성막 봉헌식 때,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에스겔 43장의 환상 중에 나오는 성전에 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하기를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스데반이 명시를 하고 있냐면 2절 보니까 영광의 하나님. 즉 성전의 영광을 가리킬 그 영광이 이미 이스라엘이 태동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시기 한참 이전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은커녕 이방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추종하는 성전 건물의 어떤 찬란함의 영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 않냐. 그분 자체가 영광의 원천 아니시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이미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 갈대아 우르에서 보이셨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스데반이.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이런 표현들, 2절 끝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 3절에 하나님께서 떠나고 가라고 하셨다, 4절 끝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등등. 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에서 아브라함이 주어로 등장하는 문장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자, 이건 뒤에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형식입니다. 즉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죠. 뭐에 그렇게도 신실하신가 하니 약속. 하나님이 사람한테 한 약속,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데, 근데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것이죠. 뭐냐면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가라 해서 갔는데, 약속의 땅에 당도해서 왔는데 사실 발 디딜 땅 하나도 없었다, 안 줬다는 거예요. 발 붙일 만한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의 소유로 주지 않으셨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떠나래서 왔는데, 하나님 말 듣고 왔는데 사실 땅 한 평이 주어지지 않았고, 그에게 뭐 약속에 있어서 뭐 신실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에게 있었던 건 뭐밖에 없냐면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사실 성전보다 앞서고 할례보다도 앞서고 율법보다도 앞선다는 거. 근데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약속이 눈에 안 보여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약속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자기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자기가 볼 수 있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자기들 자식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었고요. 또 더 기가 막힌 거, 아직 자기한테 자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5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게 뭐예요? 6절에 보니까 그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괴롭게 된 이후에 이루어질 일, 그 후에 그들이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이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일반 종교로 치면 거의 사기라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 스데반의 문맥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가진 무리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고,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이 그 무리의 시초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이런 특징을 드러낸 사람, 그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도 없고 그 약속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우리의 성정은 그러면 자꾸 봐야 믿는다고, 눈에 보여달라, 손에 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달라,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속한 사람들이란 표면적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 있다는 거 믿고,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그 중에 믿고 주어진 길을 걸음 하나하나 내딛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없이 자꾸 믿는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말을 자꾸 교회라는 데를 다닌다는 거와 교회라는 데를 출석하고 있다는 거와 그런 거와 대입을 시켜 놓기가 쉽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본문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이 버티고 있다.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 설교는 오늘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은 틀림없다. 자기들 믿음은 확실하다고 보장하는 방식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개혁주의 침례교회, 개혁교회의 교인이다.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현실에 그 말씀 따라 맞서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 맞서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보장된 어떤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때로 가는 길이 안 보여도 말씀 붙잡고 묵묵히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전체를 차지하진 않았지만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일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8절의 할례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해 가시적인 보이는 표시로 주셨는데,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일종의 믿음의 표현이고 표였어요. 그 할례 자체에 인치심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표라고, 상징. 약속의 땅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주실 거라는 약속,
또 그 뒤에 그 땅에 실제 들어가서도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표로서 주어진 거였지, 그 자체가 신앙을 보장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곧 구원이고 영생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 하신데 깨뜨린 건 늘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되기를 자연스럽게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요.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이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신 곳이 어디라고 나오냐면요, 애굽이에요. 요셉이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애굽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근데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됐냐? 그의 동족이, 그의 형제들이, 너희의 조상이 그를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다. 그 뒤에 스데반이 소개하기를 이 요셉은 누구냐? 하나님이 후에 있을 전무후무한 기근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 택한 종이었다. 자, 즉 이스라엘은 민족의 태동때로부터 한 짓이 뭐였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보낸 자에 대해서 그들이 보인 태도, 배척하고 시기하고 밀어내고 거절한 것의 출발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로써 지금 너희의 상황을 대입시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는 대표작격인 요셉을 우리 조상들이 팔아먹었다, 죽이려 했다. 아니, 그들 입장에서는 죽인 거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실제로 죽인 거예요. 자, 이게 스데반이 그 언약 안에 속해 있지만 그 언약에 대항하고 깨뜨리는 자들의 대표격인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하지만 영광의 하나님은 조상들의 실패와 반역에도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 증명이 뭐냐면 16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써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아브라함이 산 매장지에 조상들이 묻혔더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자기 주체성으로 존재한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섭리로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게 17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죠? 무슨 때예요? 이제 모세의 이야기 시작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때냐? 후손들의 종살이 기간 400년이 다 찼다는 거예요.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국 왕 위에 올랐답니다. 참 희한합니다. 이게 사람들 눈에는 위협이고 위기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시대가 왔다 이제. 근데 모세가 등장해요. 자, 모세가 등장한 것도 20절에 모세가 낳는데 그래요. 모세라는 영적 인물이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철저히 준비되고 보냄받은 거예요. 그 출생부터가 수동태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낳는데 고난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이런 맥락들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어요. 많이 들어본 교훈의 맥락이라서 고난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여러분, 이게 신자와 교회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이 방식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방식이에요.
내가 인지하든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스데반은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40년씩 분류하는데 처음은 20절부터 28절까지이고요. 모세 초기 인생 40년이에요. 그때의 모세가 낳는 대로 시작해서 그렇게 29절부터 35절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고요. 30절에 40년이 참회 그죠.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출애굽 이후 40년입니다. 36절 보니까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요 기간들마다의 공통된 흐름이 뭐냐면 모세는요 이 시기마다 거부당하고 배척받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 초기 인생에서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했다. 무슨 말이냐? 말도 잘했고요. 잘하고 모든 일에 유능했다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최강 국가였는데 그 애굽의 모든 선진 교육들을 다 흡수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자, 애굽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의 속에 신앙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들을 돌볼 생각을 이때부터도 가졌다는 겁니다. 이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상태의 모세를 가리켜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출중한 능력에 어떤 신앙적인 열정도 가지고 있는 자, 우리가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자격을 갖추고 있고 잘 준비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한테 박해 핍박받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를 위협에서 건져주는데 그렇게 행동한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걸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예상했으나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다음날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이제는 중재자로 등장해서 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하는데 나온 반응이 뭐예요? 27절 말씀에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삼았냐? 어제는 너가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또 나를 죽이려고 하냐? 뭐예요? 내 이유와 내 동기는 선한 뜻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적 동기로 한 일에 대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한 적이 있냐? 라면서 배척을 하죠. 그러니까 동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건 뭘 암시하는 거냐면 동족이 애굽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일러 바친 거죠. 자, 이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과 평행을 이룹니다.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미디안 여인과 국제 결혼으로 아들 둘 낳았다는 게 29절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에 마다하는 그 모세가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30절에 무슨 일이 있냐면 타지 않는 가시떨기를 천사가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즉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한 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핵심은 그러고 나서 모세가 두 번째 등장했을 때의 반응도 표면적으로 출애굽도 하고요. 광야로 들어갔지만 전개되는 큰 흐름은 35절부터 보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내용인데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스데반이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기를 보세요. 35절에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 삼았냐며 거절하던 그를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낸 사람. 36절에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 37절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했던 사람. 그리고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사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모세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우했는가? 복종치 않고 거절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심지어 애굽으로 향했다. 그 마음이 애굽에서 먹던 음식 타령이나 하는 오이니 참외니 부추니 그러면서 그게 모세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더구나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면서 그럼 자기는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긴다고 굳게 믿고 있는, 그러면서 그 길,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 서 있는 길과 겹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잡혀온 죄목 중 하나가 모세를 거슬렀다인데 도대체 누가 정말 모세를 거스른 거냐 이거예요. 이런 행태를 두고 스데반이 구약 아모스서를 인용합니다. 4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내게 제대로 예배한 적이 있느냐? 무서운 말이에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게 예배한 일이 있느냐? 반문하고 있는. 그리고 43절에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뭐예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러서 이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옮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른 나라 아래로 옮기시다는 말이죠. 언약을 어긴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인데 이 인용한 부분이 이 25절 바로 앞에는요 우리 많이 들어본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만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 심정 자체를. 그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은 이미 우상화되어 버렸고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별을 숭배하는 짓과 같다. 7절에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하늘의 군대, 즉 별들, 하늘의 군대는 별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신, 아수르와 애굽이 섬기던 별의 신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경배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 자, 이게 여러분 언약이 깨어진 역사에, 이건 모세 언약도 그렇고 이미 아모스서면 벌써 바로 뒤에 나오는 다윗 언약도 사람 편에서는 다 깨뜨려져 버린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44절 비로소 성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기 시작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 스데반 설교의 앞부분에서 성전이라는 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성전관에 대해서 계속 말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성전 자체에 대한 내용은 비중으로 치면 제일 짧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처럼 그 핵심을 이미 앞에서 다 말해왔기 때문에 핵심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고 초월해 계신 분이시다. 여기 보니까 이 성전 그 건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 그 성막의 제작 자체를 어디서 했냐고 나오냐면 44절 제일 앞에 광야에서, 즉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만들라 하신 거였고, 그리고 명하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지시한 양식대로 만들겠다라는 건 그 기원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그 본질이. 그리고 그때로부터 성막이 어떻게 돼요? 이동을 했대요. 성막이 광야에서 원래 이방인의 땅인 이곳으로 옮겨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고, 다윗이 짓게 해달라고 했으나 솔로몬 때에 비로소 지은 것이다 그러죠. 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기를 뭐라 나와 있으냐면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자, 근데 지금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 손에 뭘 묻히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낸 자들의 피를 묻히고 있는 이 모순, 이 위선. 그리고 48절 지극히 높으신 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면서 구약 이사야 66장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말은 지금 스데반이 성전 자체를 멸시하거나 성전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성전에 제한시키는 일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 자체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라 더 큰 실체를 가리키던 것이고, 그 영광의 실체가 이미 왔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이 다 소개하진 않았지만 이 다윗 언약 아래 예속된 역사는 영원할 거라는 다윗 왕조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요, 북은 아수르에, 남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가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우상 섬기고 하나님 보낸 자들 배척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심지어 왕도 보내심 받은 자들을 배척하는, 큰 예로 선지자 이사야는 므낫세라는 왕의 손에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고,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었더라고 전해지죠. 그러고 포로 귀환하고 돌아와서 지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지을 땐 또 좋았는데 어때요? 그 속에 있는 여전한 기질들이 더 제대로 꽃을 피워서 바리새파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성전 숭배가 더 극에 달하는 역사가 성경이 침묵하는 400년 정도의 또 기간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가리켜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신 것은 신약 오순절 때이지만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가장 크게 하나님이 보낸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하셨죠. 근데 다 거부했죠. 어느 하나 영접하고 환영한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에. 그게 목이 곧다는 것이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면 사람이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목이 빳빳하게 곧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와서 말해도, 믿음 가진 보냄받은 선지자들이 와서 말을 해도 목이 곧아요. 왜? 듣는 귀와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거칠어요.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정작 그 할례가 가리켰던 하나님의 신실함에 반응하는
언약 백성의 진짜 모습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귀가 열리는 그런 진정한 할례는 없는,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은 하고 있는데 소유를 자랑하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는 건 없는, 이게 마지막 절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스데반을 싸잡아서 율법을 거스른다고 고소를 하여 죽였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강림하셔서 크게 역사하고 있는 그 당시 그 시점에도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불쌍하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고하는 자들을 하나같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즉 조상들은 그분이 올 거라는 모세를 핍박했는데 너희들은 오리라 한 그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다. 성령을 거스른다. 하나님을 거스른다. 즉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건 너희의 죄목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 지금 한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며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까요? 너희 부형들아 들으라. 민족의 아비들과 형제들에게 부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참된 정체성은 성전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에 있다는 이 말. 첫 번째 핵심이었죠. 너희는 율법을 가졌다는 자랑만 있고 순종하는 건 없고 도리어 너를 위해 준비시키고 보낸 자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이 말. 두 번째 핵심. 자,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발견한 자들은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 우주적 교회 안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와 섭리로 존재하는 자들이고 그런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섭리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섭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현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실제로 한 사람의 등장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준비시킨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음 중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언약에 속한 사람들의 길을 걷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길을 걷습니다. 에스겔 11장 9절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맞서 서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현실에 맞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없이
자꾸 믿는다는 말을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 교회에 속했다는 걸로만 보면 곤란합니다. 믿음은 말씀 붙잡고 현실에 맞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문장 듣고 그 말 생각하는데 그 다음 생각을 잘 안 하죠. 현실에 맞서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옆에 사는 이웃이 내 지인이 나도 믿는 사람이고 그도 믿는 사람인데 그가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아니 내가 가난한 사람들과 상거래를 트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하고 살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거래처 다 떨어져 나가면 너가 책임질 거냐? 아니 이런 식이죠. (10대인) 딸이 옆 동네에 축제에 가고 싶다고 안달을 합니다. 그야말로 최신 유행이 가득한 축제라고 친구들은 다 간다. 근데 사실 그 축제는 알아보니 여신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축제에 의미가 담겨있는 축제였어요. 믿는 부모란 주위의 눈이 신경 쓰여서 보낼까 말까 염려를 하는데 워낙 가고 싶어 하니까 슬쩍 허락해주는. 여러분, 언약을 거스른다는 것은 언제나 악한 동기나 고의로만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한테도 다 처지가 있었고 사정이 있었고 핑계가 다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세상에는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불안감을 느끼는데 하나님 언약 거스르는 일에는 불안감 느끼지 않으면, 양보가 되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정죄받고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 약속 보고 걸어간 게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탈도 많고 문제도 많았는데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평가가 이랬습니다. 전적인 은혜죠. 여러분, 모세의 길, 모세가 보냄받은 한 사람으로서 동족에게 갔으나 40년마다 배척당하고 거절당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준비가 덜 돼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모세가 다가간 그 사람들의 상태가 400년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단순히 애굽이라는 국가적 압제에서 벗어나게만 해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고, 노예이면서 자기가 주인이고 노예이면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을 땐 좋지만 자기 기준에 안 좋을 땐 다 삐딱하게 보는 그 내면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을 선한 길로 안내하고 이끈다? 그건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게 준비되었다, 애굽의 고급 교육 받았다, 믿음이 있다,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 그걸로 품을 수 있는 성질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일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그들을 대할 때 내 동기, 내 이유는 이건데 그런 나를 대하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거리로 수군거리고 조롱거리로 변질시키는 그 결과까지 예상하고 정말 품고 가는 데까지 눈이 열리고 실력이 갖춰져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방식인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남편이든 내 아내든 친구든 자식이든,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여러분 섬긴다면,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들이요, 혹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도 그 사람은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성질을 이제 막 벗어나서 그 기질을 아직도 가득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품고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내가 믿음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우리 실력이요? 내 학위요? 내 선한 동기요? 그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것을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깨닫고 배웠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이나마 가능해진 사람은요, 이미 당연히 또 먼저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요, 대상 따지기 이전에 자기도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존재라는 거, 그게 내 속에서도 여전하다는 거, 그게 보여요. 여러분, 처음 한 번이 아니라 깊이 절실하게 지속돼야 있어요. 그것도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그래야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비로소 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내 속에도 그런 게 존재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욕하며 조롱하지 않고 깊이 받아주면서 비로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나 자신한테 별로 점수를 안 줘요. 자기한테 별 점수를 안 줍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있을 사람일 것 같은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그게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그저 이거 밖에 없을 확률이 커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게 다겠죠. 뭘 관용을 베풀고 나름 선한 행동을 해도, 겉으로 해도 그게 자기 속에서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이거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그거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분, 죄도 없는 분이 이 길을 완전하게 신실하게 걸어가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분을 다 배척한 사람들이고 거절했던 자들인데, 근데 지금 이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분이 마련하신 식탁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과 연합해서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정체성은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의 수준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현실에 맞서고
자기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형제를 대하고 교회를 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만찬 하겠습니다.